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먼저 세 가족을 먼저 우리가 소개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경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주중에 저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성당도 다니시고 또 교회도 다니셨다가 예전에 지구촌 교회 또 다니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이성경 성도님입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길수 형제님. 네, 잠깐 일어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 끝나고 저를 만나주세요. 앉으세요.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강민 형제 휴가 나오셨는데, 네. 감사해요. 청주 공군이세요? 병이세요? 몇 기세요? 네. 저는 354기입니다. 글쎄.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청소년, 우리 성준이가 인도한 우리 성아하고 성준이는 우리 교회 원래 다니는데, 우리 지안이 지율, 우리 나왔는데, 잠깐 일어날래요? 지안이 지율이 너무 고마워요. 할렐루야. 앉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이 공동체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을 핵심으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그 사건을 이 성경 전체가 다 이끌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 시대. 앞으로 그 교회 시대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 시대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그 교회 시대는 이제 휴거를 통하여 마치게 될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서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신부가 되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동안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이제 시간의 바깥에 새로운 미래, 영원,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의 영원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다라는 것, 닫혀져 있다라는 것.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왜? 사단의 정체가 다 기록되어 있고 사단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예레미야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서 다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핵심은 뭐다?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제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고 이제 세상에 되어져가는 상황,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쟁과 전염병과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그런 징조가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다니엘의 71회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특별히 다음 주 여러분 정말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이 심어질 것입니다. 이미 2021년 작년에 원숭이, 이 영장류인, 이 유인원이 원숭이 뇌에 컴퓨터 칩이 심어져서 성공을 했고 그 원숭이가 이 컴퓨터 칩으로 아무 선 없이 게임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단일 정부를 통하여서 통제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하나하나씩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왜 4차 산업혁명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음 주에 꼭 우리 학생들 더 데리고 와야 돼. 학생들이 읽어야 돼. 학생들이 들어야 돼,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세 주간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3월달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월달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영은 웅웅웅웅 거려요. 다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월달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외우시고 1년에 12개 10년이면 몇 구절? 129절. 그럼 달달달달 외우는. 그리고 여러분 외울 때 아유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꼭 외워야 돼. 외우고 나면 반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반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의 훈련을 감당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이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느끼십니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 시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표의 나침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참으로 특이한 민족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야곱과 그 12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4,000년 전에 있었던 족속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 공부했었죠. 엘람 족속, 갈대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스 족속, 블레셋 족속 이 족속들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이 지금까지 홀로 남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임박한 재림의 표적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특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두 번째, 그 독립된 곳으로 다 귀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500년 동안에 이방 나라에 종속되었습니다. 무려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그러나 죽었던 같았던 그 나라가 오늘 성경 읽어주신 것처럼 완전히 마른 뼈다구가 된 그 모습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뒷부분을 읽읍시다. 그 뼈다구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그 뼈들이 이스라엘인데 이 예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실 이러한 일은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예요. 그 택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그 유명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잘 도와주고 잘 인도해 줬더니 지금 미국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수르, 바벨론, 로마, 나치, 독일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박해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존재하지 않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민족을 설정하셨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리에서 뽑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새 민족,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그날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민족 더하기 땅을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나일강 애굽부터 저 유프라데스 이란 그쪽까지 모든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될 것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정말 역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왕을 통하여서 잠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성취될 약속이다. 그 뒤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께 순종하면 큰 복을 내리실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면 심판과 그 땅에서 추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흩으실 거예요. 65절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야.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야.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 떠도는 유대인들 오랫동안 방랑 기간 중에 그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한 뒤에 지난 1800년 동안 거의 모든 나라의 세계 전역에서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당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그 대가의 말씀을 신명기 28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야. 그래서 비방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야, 네가 하나님이 택한 나라야?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 지금 멸망했어. 예루살렘 도시는 AD 135년에 로마인들에게 완전히 몰락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야 지금 유대인들 통치권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시리아 사람들, 아랍 사람들, 십자군, 이집트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터키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통치받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왔지만 아직까지 꿋꿋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학, 사회, 교육, 의학, 법률, 영화계 분야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인구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0.12%. 그러나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큰 손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민족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기적의 민족이고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온 민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되돌아가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언약을. 그리고 내가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오고 있다. 자, 신명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로부터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 얻게 하실 것이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지금 모든 나라로부터 오랫동안 방랑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야. 명백히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모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금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2021년 현재 약 900만 명입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90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알리야 운동. 이거는 1980년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 알리야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알리야. 모를리야, 알리야가 아니라 알리야. 이 알리야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500년 동안 어디로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려고 6월절, 장막절, 초막절 명절을 지켜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알리야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알리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 남쪽에서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때가 되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 동방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동방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인도, 중국 이런 데가 동방이에요. 이곳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없어요. 일본도 유대인이 있고 중국도 유대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는데 이런 동방에서 다 귀환하는 운동, 그걸 에스라 작전, 느헤미야 작전이라고 그래요. 12만 1,500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어요. 서방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6.1 전쟁, 걸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물밀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남방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멘에서. 1971년부터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이 작전 이름을 요술 카펫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번도 비행기 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있는 좌석을 다 떼어내고 사람들을 막 실어나는 거야. 18,000명을 실어 날랐어요. 이 작전을 독수리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우는 순간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게 비행기라는 건데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타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이고 무섭긴요. 저 비행기에 독수리 날개가 있는 거 보니까 예언이 생각납니다. 예언.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이 비행기예요. 먼 나라에서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우리를 독수리를 통하여 인도할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진다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 작전을 독수리 날개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41만 4,201명이 남방에서 귀환했습니다. 자, 북방에서도 돌아오고 있어요. 구소련,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에서만 유대인들이 157개 마을에 총 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에 아시케나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 100만 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망하기 전에 1986년 10월에 38명이 크렐림군 거기를 계속 도는 거예요. 여리고 작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생명 걸고 여리고성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16,000명이 소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989년 7만 명이 풀어났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됐어요. 그거 바로 전 1990년대 무려 20만 명이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귀환하고 싶은 유대인들이 그 크레물린 궁 앞에서 여리고 작전을 했습니다. 그 91년 소련 해체 후에 고르바초프 잘 기억나시죠? 그분이 개방 정책으로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급물살을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야, 역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데 가장 어려운 귀환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귀환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 미국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거긴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질 않으려고 그래. 거의 다 850만 정도의 유대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거의 다 부자들입니다. 다 금융과 이 영화계 문화 쪽에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다 고급 주택가들. 뉴욕에 살고 있는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집을 제가 예루살렘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를 따르는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같이 고국에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든 열방을 위한 예루살렘의 기도의 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까요? 세계에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모든 재산 두고 떠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나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의 물량주의를 버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국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정말 핵전쟁을 인하여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북방에서 동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서 다 알리아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예언들이 또 있는데 예수님부터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베드로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가 크라이스트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환란의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을 자들이 있을까? 렘넌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실 거라고. 스가랴서에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대환란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3일 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관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가지고 지나가다가 큰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 배고프니까 좀 여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열매를 따먹고 싶으셨어요. 잎사귀가 많으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주하셨어요. 자, 그 전에 5병여의 기적을 하시고 7병여의 기적을 하시고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분이 시장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뭐 하고 싶으실까요? 돌덩어리를 통해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장면에서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강풍에 그 설익은 무화과들이 다 떨어지는 현상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많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나라 같아. 돈도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된 나라인 것 같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타락하고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나라. 일찍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이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이스라엘이란 나라 무화과는 베어졌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고요. 예루살렘 도시도 AD 135년에 헤드리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거의 1800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긴 탄압으로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한 거 아세요? 중세 때? 교회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Christ killers. 예수님을 죽인 자야. 그런 민족이 하면서 탄압했어요. 유대인 학살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유대인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 종교 재판을 걸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뒀어요. 자, 유대인 탄압. 이 탄압은 여러분 AD 600년경에 특히 이슬람권에 의해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서쪽에서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지나는 스페인 쪽으로, 동쪽으로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가르며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터키까지, 남쪽으로는 남부 유럽을 다 쓸었어요. 종교가, 이슬람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강제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 개혁 때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반유대주의 운동 때문에 그래요. 제1차 세계대전에 끝난 뒤에 안타이세미티즘, 이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900만이었는데 여러분 3분의 2 600만이 다 죽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어린이가 100만 명, 여자가 200만 명, 남자가 300만 명,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시오니즘, 이 비밀 단체를 세워서 음모를 끼우고 아주 격렬하게 반유대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랑하는 유대인들, 지난 1800년 동안 거의 세계 모든 것에서 다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알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죄가 없는 거예요. 야, 무죄해. 그랬더니 25절에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데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유대인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화과 나무는 정말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싹을 내기 시작했다. 2000년 동안 거의 열매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싹을 내고 있다. 예수님 제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제 그 가지가 싹을 내기 시작해서 연해지고 이제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고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되면 내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될 거야. 바로 문 앞에 올 거야. 문 앞에 왔다고 해요. 문 앞에. 여러분, 에스겔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예언자가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서 에스겔 선지자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대언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뼈들이 힘줄이 서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을까요?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 때가 되어서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생기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에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모였으면 생기는 없지만 이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야. 그러면 살아날 것이야.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예레미야,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내가 택한 백성들 속에 둘 것이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 문 앞까지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여러분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그렇게 핍박받았던 1800 이상을 핍박받았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948년에 독립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싹을 내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번째 나침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 수가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 벌어졌던 그 황폐한 땅, 그 사막 같은 그 광야의 땅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사진이 도망갔어요. 아주 기가 막힌 오렌지 나무밭이 있고 현대 도시들이 있고 큰 대학들이 생기고 많은 첨단 고도의 기술 산업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6.1 전쟁을 통해서 골란고원과 가자지구, 지금 보도에 계속 나오는 그 가자지구, 그 다음에 서한 지역을 얻어내고 이제 성전을 지을 예루살렘 시를 탈환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는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싹을 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무신론 국가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녀갔고 거기에 성경과 거기에 기독교 서적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걸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싹을 내기 시작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많은 영적인 수확이 나타날 거예요. 조만간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기 전에 에스겔 마른 뼈들이 다시 한번 생명의 영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번 더 이전보다 더 큰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30장 7절 슬프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내음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대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창세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구나. 자, 그때는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그 무신론, 그 인본주의를 이제 버리게 될 것이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환란, 그 야곱의 마지막 환란의 때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구출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에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이것이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유대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소원, 지금까지의 소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들의 소원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근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AD 70년에 파괴돼가지고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거의 2000년이. 그러니까 이들의 소원은 뭐예요? 거기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성전 지을 땅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이슬람에게 짓밟히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엄청난 작업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3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지금 세계 정세에 해외 뉴스 볼 때 뭐 제3성전을 뭐 짓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들이 모였다거나 막 이런 것이 뉴스가 이제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그 불가능한 제3성전을 지을 기회를 아마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출현을 통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있다가 3년 반에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영원의 창조는 환란 끝나는 대환란 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 시기에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각각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무슨 지파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이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잡고 그들을 통하여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의 사명이에요. 자, 지금 주님께서는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온 영토와 유대인들 모두가 이제 방랑의 시간을 다 끝나고 한 국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가 됐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특별한 창조라고 얘기해요. 창조. 이사야서에 보면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창조하는 그 창조가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 따라합시다. 바라. 나를 봐라 할 때 그 바라가 창조라는 거예요. 이 창조는 무슨 뜻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요. 그건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자, 시편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는 이제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게 한 세대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제보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예전에 나 신앙생활 잘했어. 예전에 나 기도 많이 했다. 예전에 나 말씀도 많이 공부했어. 제자 훈련도 많이 했어. 예전에 나 매일 전도도 했어. 여러분 예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신부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기름은 내 등불에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현재 신랑의 그 음성 깰 때라 떼끼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의 현장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영적 리더십으로 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 모두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기억하시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 제목을 놓을게요. 자, 기도 제목을 놓으니까 여러분 그거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것이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 성도 알곡 통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최장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영주 집사님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 부르고 여러분 통성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여 그 많은 시간표 중에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만져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그 땅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쓸 것임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열매가 맺으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죠. 주님이 이제 문 앞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 오실 그날 신부 성도로 주님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하나님 잠든 가족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는 것마다 말씀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님 그 일을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에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가정의 증인이 되고 내 직장의 증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 동네 이 선악동과 연수동과 동천동과 송도동과 이 미추홀구와 인천 땅에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가서 다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주님 오실 날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휴거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귀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더 깨어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아버지 지구촌 교회 성도들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든 자들은 다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깨운 자라면 이제 주변에 잠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는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가족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동체로 묶어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들 하나님 이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려 말세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교 아버지 성결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자 되지 않게 하시고 쪽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알곡되고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쳐서 다 예배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 아름다운 신부로 그분을 맞이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치유기도 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오리라. 주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내가 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9대의 채찍에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한 것을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맺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녀의 권세로 너를 저주하고 너를 꾸짖고 너를 저항한다. 이 시간 내 몸에 연약한 것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갔음을 나는 선포한다.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조물로 다시 한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에 아버지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을 통하여서 통증이 너무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그 통증을 없애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되시고 면역력은 증가되고 혈압은 정상으로 되고 아버지 고지혈증 증상도 당뇨 수치도 간 수치도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되어서 건강하게 하나님 귀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경식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췌장암의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혈관 육종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항암 투병 중인 지체는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막혔던 말문은 튀어지고 폐암 후유증은 다 사라지고 유방암 후유증도 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밝은 시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황반 변성 증상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시신경은 다 살아나서 자세히 눈을 뜨고 정확하게 사물을 보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목 가슴은 펴지고 심장 박동은 새롭게 정상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손목 아픈 증상과 위장 장애는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술에 빠져있는 모든 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담배도 끊어질지어다. 모든 고관절 다리의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치매 증상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심근경색 후유증은 다 떠나가고 전립선 비대 증상도 다 치유되고 척추측만증은 회복되고 빈혈은 다 치유되고 담낭의 영증들, 담낭에 있는 돌가루들을 이 시간 예수로 명한다. 다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장기의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세포는 다 새롭게 조성될지어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신적인 질병,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악한 모든 아버지 사악한 것들 떠나갔음을 선포하며 나가겠사오니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질지어다. 분노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패배의식은 떠나가고 모든 강박관념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루푸스 난치병이 있습니다. 그 귀한 아버지 지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병 때문에 아버지 소화에 문제가 있는 귀한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염, 기침 가래는 사라질 것이다. 피부염과 방광염도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 지원에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 대가를 가지고 주일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월사헌금, 특별헌금 하나님의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과부의 두 랩돈을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손길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축복의 거룩함으로 돌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재정의 창문을 열으셔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사오니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이 만나러 매치락으로 먹여주시고 반석의 물로
촉촉하게 인도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재정의 천사를 이 시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차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귀한 날들을 멋지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